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우리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살피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속에서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가르침대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는 곡입니다. 어메이징 그리스라고 아마도 찬송가 중에서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불려지는 그러한 찬송가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쓴 그런 찬송입니다. 존 뉴턴이 전에는 노예상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성공의 신부가 되었습니다만 그 사람이 지은 찬양이 305장 어메이징 그리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심이라는 그런 곡입니다. 그분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면,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째는 반드시 내가 보건대 천국에 올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첫 번째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천국에 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 때문에 두 번째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내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 때문에 세 번째 놀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나는 일에 두 번씩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며 그리고 구제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 옆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저 세리와는 기본조차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의로운 사람입니다라고 머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옆에서 세리는 하나님 앞에 차마 얼굴을 들지 못하고요, 고개를 숙인 채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고 인정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뉴턴이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에 가면 반드시 이 사람 천국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놀란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아무개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교회 활동도 하고 뭔가 그의 어떤 그런 살아가는 것 보면 죄도 짓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양도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도 좋은 일꾼입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아마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은 천국까지 못해도 저 사람만큼은 천국 갈 겁니다라고 우리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요. 바리새인처럼 나 하나님 앞에 11조 합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내가 금식합니다. 나 구제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갑니다. 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반드시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존 뉴턴이 하는 얘기가 천국 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 와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세리와 같습니다. 누가 봐도 죄인이 지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으며 그리고 뭔가 삶을 살아가는 지난날의 삶의 모습 보면은 때로는 형편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요. 교회에서도 별로 눈에 띄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우리가 아무런 관심조차 주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을 가라가는 그것은 별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막상 천국 가니까 그 사람의 얼굴이 천국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리고 내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예요, 이 이야기가?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내 공로나 내 의로움이나 나의 화려한 봉사나 내 사회적인 화려한 이력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곳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봉사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한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천국 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천국 가게 되어질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 우리의 기준이 뭐예요? 봉사 잘합니다, 11조 합니다, 주일 성수 잘합니다. 뭐 잘못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요. 그 사람은 천국 갈 거라고. 잘하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은 내 공로로 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반한 봉사를 해야 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업적을 내가 이루어야 가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기준에 보게 되어지니까 세리 같은 사람은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고 아무런 관심조차 둘 수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런데 그가 천국에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겁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천국은 나의 믿음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라는 이 기본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그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오늘 성경 보시면 제가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좀 드리고자, 좀 우리 많이 봤던 말씀이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새롭게 한번 드리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말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얼마나 훌륭한 청년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까지 다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며 살았던 이 청년, 얼마나 반듯한 청년이에요.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천국 가겠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나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던 그런 말씀입니다. 난 이 정도면 천국 가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내 소유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고민이 됐어요. 순간적으로 내가 재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이것을 다 포기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얼굴에 근심 가득한 채로 주님을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 있은 다음에 냉큼 베드로가 그 부자 청년을 보니까 자신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자기의 그 재물 아까워서 주님을 쫓지 못했는데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저 바보 같은 저 청년은 돈 아까워서 주님 못 쫓는데 나는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내가 주님을 쫓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것 받겠죠?
아니,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까 하나님 내게 많은 것으로 이것보다도 더 많은 몇 배의 축복을 내게 주셔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주님을 쫓았는데, 속된 말로 말하면 내가 주님께 많은 것을 내가 투자했는데, 올인했는데, 적어도 한번 대박을 한번 쳐야 되지 않겠어요? 내게 얼마나 많은 것을 제게 주실까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처음 믿음을,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베드로의 모습을 보셨어요. 처음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베드로가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요, 주님, 나 죄인입니다. 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나 떠나십시오.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그렇게 주님께 고백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상당히 많이 달라졌잖아요. 처음에는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주님, 나 죄인입니다. 주님과 함께 말로 섞을 수 없는 난 더러운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 나 떠나가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뭔가 예수님께 흥정 비슷하게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가 버리고 주님을 쫓았으니까 주님도 내게 적어도 한 배, 두 배, 몇 배는 좀 이자를 붙여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채워 주셔야 마땅하지 않아요? 라고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초심을 잃어버린,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 베드로의 마음을 간파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20장 나오는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는데 일꾼이 필요했다. 아침 6시 정도에 나가보니까 인력시장에, 아고라라고 하는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다. 그래서 몇 사람을 뽑아서 데리고 갔다. 그들은 처음에 얼마나 좋았는지 모르겠다. 그들은 처음에 너무나 좋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명이 많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먼저 뽑혀갔으니까 공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뽑혀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었고, 내가 이 여러 명의 사람 중에서 첫 번째로, 1번 첫 번째로 내가 뽑혀서라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함이 있었고요. 얼마나 마음속에 오늘 하루 내가 일하면 오늘 내가 돈을 받아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이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었겠어요. 그 당시 열악한 경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오늘 벌어야만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금액을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절박한 경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이 처음 왔던 일꾼들이 얼마나 마음속에 감사함이 많았겠어요. 여러 명 중에서 내가 먼저 뽑혔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 9시에 주인이 나가보니까 또 인력시장에 거기에 또 사람들이 놀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합니다. 들어가 일해. 내가 상당하게 내가 알아서 내가 너희에게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들여보냅니다. 처음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한 거예요.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한 20만 원 정도로 아마 이해하시고 이 말씀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9시에 그리고 12시에 또 3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거기에 또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적당하게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들어가서 일을 해 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얼마나 마음속에 즐거움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오후 6시에 일을 끝내는데 오후 5시에 이 주인이 나가보니까 또 거기 놀고 섰는 사람이 있어요. 왜 너 일 안 하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 말하는 게 아무도 나를 일꾼으로 쓰질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건데 그때만 해도 포동에서 일하니까 노동력이잖아요. 아마도 노동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일 잘하는 사람 먼저 뽑아가지 않겠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 주인 외에도 또 다른 사람들이 데려갔으니까 아마도 심수가 아마 일 잘하는 사람 위주로 뽑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오후 5시 나가보니까 또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말하니까 아무도 나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뭔가 심통치 않았던 거예요. 병약하거나 일을 잘 못하거나
하여간 연약한 어떤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잘못됨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주인이 말합니다.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품삯을 주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제일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에게로 아무런 말 안 했는데 이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겁니다. 하루의 일당을 그에게 준 거예요. 20만 원을 줬어요. 그리고 오후 3시에 그 12시에 오전 9시에 왔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침 6시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까 먼저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온종일 이 땡볕에서 온종일 내가 일을 했는데 1시간 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과 똑같이 내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공평하지 못한 잘못된 사람입니다라고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으면 적어도 나는 그 이상을 받아야 내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일한 시간이 얼마나 긴데 아침 6시 와서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 일을 했는데 왜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나를 대우하는 겁니까? 당신 잘못됐어. 당신은 공평하지 못한 잘못된 주인이오 라고 그렇게 주먹을 내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자네한테 잘못한 것 없어. 처음부터 자네하고 약속한 것은 20만 원 주기로 내 약속했잖아. 내가 그 약속한 대로 내가 당신에게 20만 원 줬어. 이거 잘못된 것 아니야. 당신 돈 받아가면 그만이야. 그리고 나중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20만 원 준 것은 내 마음이야, 내 사랑이야. 그 사람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다급했느냐. 집에 가면 이 사람이 가족들이 있을 텐데 이 병약한 사람인데 일하지 못하면 가족들이 굶주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그것을 알고 이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겨서 이 사람에게 20만 원 준 것은 내 마음이야. 내 사랑이 담겨있는 내 마음이야. 이것이 당신에게 욕먹을 일이 아니야 라고 주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도 먼저 온 품꾼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당신은 공평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끝에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그 제자들에게 19장 30절에도 똑같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라고 말합니다. 존 뉴턴이 이야기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천국 가니까 반드시 천국에 있어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 그리고 천국 가니까 두 번째로 올 줄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생소한 사람이 거기에 와 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상황이 내게도 생기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커다란 그런 사건이겠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두 가지만 한번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0장 1절 보시면 천국은 이라고 시작해요. 천국의 특징, 천국의 성격,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인가, 천국의 가치는 어떤 것인가, 천국의 핵심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것을 모르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지만 바리새인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일에 금식을 2번씩이나 하며 구제하며 11조를 드리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성격을 내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오늘 꿈을 말씀있는 것처럼 먼저 된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중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첫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할 때 처음 주님을 믿었던 그 마음, 한없이 감사하고 한없이 좋았고, 그리고 내 이웃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예수님만 믿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그들을 삼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좋고, 교회 오는 것이 좋고,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이 좋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런 것 생각해봐도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때론 내 마음속에 감동이 생겨났던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초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느새부턴가 베드로처럼 우리의 마음이 변질이 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베드로가 주님 나 죄인입니다. 나 떠나십시오. 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 너무나 더럽고 추잡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말 섞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나 떠나십시오 했던 그런 사람이 오늘 성경 19장 말씀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 싸우니 주님 내게 많은 것으로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라고 예수님과 흥정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을 했으니까 하나님 예수님 내게 이런 보상해 줘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한 것처럼 어느덧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봉사합니다. 헌금합니다. 예배 출석합니다. 이런저런 일 신경 많이 쓰면 사랑합니다 라고 내가 10년, 20년 오랫동안 섬겨오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며 교회 생활했는데 하나님 내게 많은 것 주셔야 되잖아요. 많은 것 주셔야 되잖아요. 라는 그런 마음이 불쑥 마음이 들어요. 우리 마음에 들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그렇게 많은 것을 버리며 따랐으니까 줄 거야.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때가 되면 내가 많은 것 줄 거야. 내가 너희들을 귀한 자리에 앉혀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한 다음에가 문제예요. 그러나 처음 된 사람이 나중 되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나를 따라다니면 내가 보상심리에 의해서 내가 무엇을 받을까, 내가 이런 공로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특별하게 대우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보상심리를 가지고 나를 쫓아오게 되었으면 베드로 너 생각해라. 네가 처음 믿었던 사람이지만 나중 될 수도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이에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형식적인 섬김 이전에 내 마음속에 상한 마음으로, 죄인된 마음으로, 빚진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우선한다라는 첫 번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내가 보상심리에 의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마음의 신앙인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빚진 자됨을, 죄인됨을 고백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리에 조아릴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신다라는 평범한 교훈 하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많은 거 버렸느냐? 그래, 네가 버린 것만큼 내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줄 거야. 그러나 기억해라. 네가 그런 마음 가지고 나를 쫓으면,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네가 잘못될 수 있다는, 네가 나중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 너 잘 모르지? 왜 그런 마음 가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떳떳한 기도보다도 세리의 죄인됨의 고백을 하고 차마 머리 들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더 기뻐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처음 온 품꾼들처럼 이야기해요. 나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내가 일했습니다. 나 이렇게 일했는데요, 하나님. 나 더 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라는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떠나질 않아요. 그리고 적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나는 언제부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우월하다는 우월감이 내 마음속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교회 직분이 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저 하지 못한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최소한 나는 더 나은 사람이라는 그런 우월감이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해요. 처음 품꾼의 마음이 그랬었어요. 다 12시간 일했는데요, 어떻게 1시간 일한 저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당신 잘못된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이 품꾼의 처음 품꾼과 어쩌면은 처음 믿었던, 그리고 목사인 저 내지는 먼저 믿었던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함정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그랬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갖지 않아도, 네가 그런 마음 갖지 않고 나를 따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주실 것이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그런 마음 가지고 당당하게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으면 많은 것으로 주실 것이야.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 그리고 너는 다만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네가 처음 나를 만났을 때에 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마음을 가지고 그냥 나를 따르면 되어질 것을 왜 내 마음이 그렇게 변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내 공로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라, 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이 나라가 천국이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20장의 처음에 천국은 마치라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해버리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먼저 믿었지만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나중 될 사람이 되어지는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에게 첫 번째 경고를 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불공평한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제가 좀 설명 좀 드렸는데도 이해가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렇지 12시간 일한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과 어떻게 똑같이 대우를 해? 이건 주인이 뭔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주인이 잘못했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중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이기적인 마음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가 천국이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네가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로 수제자라고 베드로 네가 부름을 받았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네가 나중 되어질 수 있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친구가, 몸도 약한 친구가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20만 받았는데 죽은 거잖아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어깨동무하고 콧노래 부르며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데 너는 왜 그런 마음 갖지 못해? 왜 그런 마음 갖지 못해?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내가 그에게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랑을 준 그 사랑에 대해서 왜 너는 거기에 대해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주인 불공평합니다로 소리치면서 왜 그렇게 뻗대고 있냐? 왜 내 마음속에 그 마음 못 가져, 그 사랑의 마음 못 가져라고 이 주인이 돈 좋은 품꾼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왜 못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도 나중되어질 수가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내가 12시간 내가 일을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보다도 내가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 똑같이 그 사람 받아보면서 시기하는 마음과 질투하는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괜히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해버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라면, 네가 처음 부름을 받았던, 처음 받았던 6시 나온 일뿐이지만 너가 나중될 수도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다.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사라져버리면, 섬김이 내 마음속에 사라져버리면 나 또한 나중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명한 예와 이병재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 가서 천국을 구경 갔는데 식사 시간이더라나요. 식사 시간인데 젓가락 이만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찝으면 내 입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천국 가니까 너무 실서정연하게 식사를 하고 있더래요. 젓가락 가지고 찝었는데 내 입에는 안 되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 먹여주는 거예요. 서로 먹여주고 서로 먹여주니까 식사를 잘 쓰겠었다는 거예요. 지옥을 구경 갔는데 지옥 간에 똑같이 또 이 식사 시간이더래요. 근데 거기는 난장판이 있더래요. 내가 찝었던 것 내 입에 안 가져오니까 옆 사람이 그걸 낼로 먹으니까 이 사람이 소리치고 왜 내 건 먹느냐고 그러고 막 젓가락 가지고 삿대질하고 싸우고 하니까 식사 시간이 난장판 되어진 그런 상황을 봤다는 겁니다. 똑같은 식사 시간이었고 젓가락도 똑같은 길이었고,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다르더라. 이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은 섬김이 일상화된 나라, 사랑이 있고 사랑 속에 서로 섬겨주기 위한 모습이 천국의 한 모습이라면, 지옥은 이기심이 지배하는 나라, 섬김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고 내만 좋으면 되고 내만 먹으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 그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지배하는 나라가 천국이다. 이웃이 잘 되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이웃이 나와 똑같이 돈을 벌이면 내 배 아픈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섬김에다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천국의 한 특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하면, 베드로야 너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네가 먼저 부름을 받은 수제자였던 그런 먼저 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렇게 살면 너도 나중 되어줄 수가 있어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즐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라. 그러면 네가 먼저 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 잘 섬기시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섬기는 것 여러분 생각 안 하셔도, 하나님 앞에 나 이렇게 섬겼으니까 하나님 나 더 많은 것 받을 자격이 있죠 라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하나님 때가 되면 갚아주실 겁니다.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섬기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먼저 됐는데 나 혹시 나중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상심리에 의해서 하나님과 장사하는 것처럼 흥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겸손하게 섬겨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흥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주실 거죠?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하나님 옆에 있는 아무개보다 내가 더 낫죠? 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 섬기시면 됩니다. 그렇게 섬기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런 걱정 말고 오늘 초심 잃지 말고 처음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하루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삶을 살게 되시면 그것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여러분 기대 이상의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